4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시고 그 달려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실까요?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도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깨끗하여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영한 제약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설병들을 이렇게 6개, 12개를 이렇게 놓는데 그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오셔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주 더 쓰자마, 아니면 한 달 더 쓰자마. 그리고 그 진설병을 만들어야 될 그 밀가루로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흠없는 짐승들은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흠없는 것으로 어차피 불태워지고 없어질 건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그 악함,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뭐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이방 여인의 조상은 결국 아담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다 어차피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이방 여자들을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올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다고요? 자기 논리만 있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없으니까 결국 자기 논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논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러면서 이게 뭐가 죄냐고, 이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비롯된 그 제사장들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말라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그런 말들로 그 악한 말들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는 그 악한 말들로 그렇게 해놓고도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 그 너희들 말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도 그렇게 행동하고도 그게 죄라는 자각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저기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악한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아니 이방 여자 하나 얻는 게 그렇게 하나님 귀에 그렇게 뭐 싫으신 겁니까? 내가 뭐 얼마나 큰 죄 지었다고요? 이방 여자 하나 얻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방 여자 하나 얻은 게 그렇게 죄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진짜 이방 여자 하나 얻은 내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저 보십시오. 세상에 저 수많은 죄악들 짓는 저 죄인 덩어리, 저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네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네요. 이방 여자 하나 얻은 나는 이렇게 죄인 취급하시면서 저 수많은 죄를 지은 저건 가만히 놔두시네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눈에 저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모양이죠. 가만히 놔두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그렇게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냐고요? 하나님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방자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가 어디냐고. 악한 자들 득식득식거리는데 우리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그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으로 그들을 오늘도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하심, 참아주심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제 말라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말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크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 다음에는 누가 오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즉 이 주란 단어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 말라크를 사자를 보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고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로 언약의 사자, 그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 백성들도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오셔서 지금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동안은 방자하게 행하였던, 방자한 말을 행했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방자한 말을 하고 방자한 행동을 했던,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하나님이 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떡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혔던 그들 위에 누가 임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날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는 것. 지금 말라기의 주제는 이혼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조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악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 떡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재물을 그렇게 속이는 제사장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아내를 때려서 보내고 예뻐 보이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은 재물을 바꿔치게 하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드리면서 새 것으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그 사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죠?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질투하시는 영,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실 것이라는 것이. 내가 너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을 소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먼저 소멸해 버리셨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그 죄악 덩어리를,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한 죄 덩어리를 소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역사가 필요 없는, 나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돌이킬 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희는 소망 없다, 너희 같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소멸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마, 오셔서 그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후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가 바치는 예배, 제사, 봉헌물도 어떻게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속여서 제사를 하고 백성들은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니까 세상의 언약과의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아내와의 언약 관계도 버려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맑게,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금과 같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어떤 자들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품꾼의 싹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요거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앞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 자, 그 다음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근데 뒤에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큰 범위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앞에 거는 예고, 진짜 하나님 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걸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전체를 다 품는 게 히브리 문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밥도 안 먹고 뭐 반찬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음식이라고 안 먹으면 네 건강 다 베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거는 음식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점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늠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결혼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바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서 그들을 정금과 같게 바꾸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6절, 나와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요. 무슨 약속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 소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확 와닿지 않잖아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정금과 같이 그 속에 있는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소멸하셔서 정금과 같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멸해서 심판해버리시냐고요. 하나님의 불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왜 이런 갈림이 일어날까요? 다 죄인인데. 왜냐하면 누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 누군가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완전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의 죄를 지었을 뿐이고 누군가는 이만큼의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막 모함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막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라도 나를 변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나 죄인 아닌가요?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류와 모양은 다를 뿐이지 나 여전히 죄인 아닌가요? 어떤 도둑놈에게 네 강도질 했지 하니까 나 정말 억울하다고, 나 강도질 진짜 안 했다고, 난 도둑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종류와 모양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식을 변명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방 여자 하나 얻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염치 없지만 그 은혜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으로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사람, 죄악을 행했지만 그 죄 우리를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죄를 소멸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죄와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죄는 악한 것인데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죄만 소멸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떠나지 않고 한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게 뭐가 죄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와 한덩어리가 돼 있으면 죄를 소멸하시면서 우리를 소멸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죄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그 죄는 소멸하시되 나는 소멸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거나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죄악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만한 일 안 한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개인, 가정, 교회, 빨갛게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소멸당하지 않는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되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보존되어지는, 소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말씀 붙드시고 좀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텐데 하나님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 하나님 그 불에 태우실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를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 말라기 선지자의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악이고 죄의 종류와 모양과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변호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자,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도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 하나님 내만 갖고 그러신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정말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자가,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죄를 우리에게, 토설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거룩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회자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가르치면서 진리에 어긋난 모습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들 안에 보이고 가르친 것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시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하나님의 타협하는 삶들을 우리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습 좀 하면 어때? 술 좀 마시면 어때? 뭐 이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쓰는 거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했던 그 타협하는 태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토해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금과 은같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소멸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소멸하실 그날에 죄와 함께 소멸당하는 영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병장 시몬 집사님, 이민남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갈 때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권면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무시도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수성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세워지고 어머니가 세워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세워진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